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4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기는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아멘. 에덴에서 반모까지 47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성경 12번째 책이네요. 지난주 주일 본문이었었던 이제 빌립보서 그 전주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에베소서와 함께 빌레몬서를 포함을 해서 바울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써보낸 옥중서신의 한 권이죠. 골로새서. 짧았고 또 내용이 어디서 많이 읽은 듯한 그런 구절들이 많아서 사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는,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 골로새서가 먼저 쓰여지고 에베소서가 나중에 이 골로새서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만큼 골로새서는 어떻게 보면 옥중서신의 이 토대가 된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이런 기록을 통해 이 편지가 당연히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갇히게 된 이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갇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갇혀야 할 사실은 그 특별한 범법 행위가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갇힌 자가 되어버렸어요. 죄수가 되어져서 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면 거기엔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실 그 진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은 갇히면 안 돼요. 그죠?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한 군데라도 더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바울이 알게 된 그 온전한 진리를 나눠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래야 하는 바울이 지금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그 갇힘이라는 상황을 바울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갇히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나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주를 위해 갇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래요.
그런 표현을 무슨 자랑처럼 여러 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갇힘, 이 죄수됨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좀 운이 없어서 죄도 없는데 갇힌 억울한 갇힘이 아니라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자기도 알고 자기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도 아시는 계획된 갇힘이라는 거죠. 자신의 몸이 주님을 위해서 묶여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몸이 갇혔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는 자기의 그 몸으로는 갇혀있는 그 상태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갇혀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런 상태가 오히려 주를 위한 것이라면 갇혀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거래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그 보이는 그 육적 바울의 갇힘,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즉 복음의 그 진리,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신 그 하나님, 그 존재도 갇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두어 버리시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그 누구보다도 이 땅 가운데 뛰어난 진리의 수혜자라고 할지라도 드러나야 했던 것은 그 바울이 아니라 그 복음, 그 진리, 그 생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생할 만큼 했고 너 선교할 만큼 했고 또 헌신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쓸 만큼 썼으니까 이제 너는 쉬어라 라든지 이제는 그 능력을 이제 다 이제 썼기 때문에 그냥 바울을 버리시겠다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 그 그리스도가 진짜 바울인 거지, 갇혀있는 바울의 그 육체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바울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의 갇힘으로 지금 설명을 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갇혀있는 그 바울과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써내려간 그 편지는 그런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서, 그게 그 갇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아니 어쩌면 알았다가 오늘 본문 읽은 그 내용을 보면 안 것 같아요. 그 은혜를, 그 진리를 듣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랬다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들의 육체를 움직여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 자신의 육체로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설득 당해버린 자들, 그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놔두면 그냥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리와 그 복음과 그 생명,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써내려간 그 진리의 매뉴얼, 그 복음의 안내서가 바로 골로새서였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기 우리라는 것은 그 갇혀있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죠? 자기는 지금 갇혔는데 뭐는 열린대요? 전도의 문은 열린대요. 전도할 문이라고 하니 헬라어 두라, 이게 door,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건데 헬라어 두라, 호 로고스. 그래서 그 진리의 문,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의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문은 닫혀버렸지만, 자기 몸은 지금 갇혔지만, 자기 몸은 옴짝달싹 할 수 없지만, 자기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근데 니들 봐라, 나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몸인데 니네 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나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뭐는 열려요? 진리의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갇힌 바울로 대표되는 진리를 은혜로 간직한 육신 성도들은 갇혀도 갇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으로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 진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게 진짜 하는 거라는 것을 자기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바울이 누군지 그걸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서 쓰는 그 편지로 자기는 이것을 지금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 진리를 누구요? 에바브로와 빌립보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빌립보는 이 골로새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역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전해받고 이방 땅 한가운데에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근데 거기에 이 진리를 흔들어 놓는 방해꾼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계속 말하는 거죠. 잘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돼. 아니 복음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뭔지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하시죠? 이제는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근데 흔들려 버렸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그냥 완전히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엉뚱한 걸 믿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딴짓을 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1장 9절에.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알면 됐다고 생각하고 머물 수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 아는 게. 여러분 한두 가지 알았다 그래서 너무 그거 자신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구원의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현상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일어나고 있다면 온전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거하래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 놓고서 그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라 그래 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머리인 거지. 몸. 누구예요? 너희. 교회라고 하는 너희 에클레시아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희들. 너희는 아니야. 너희끼리 붙잡으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끼리 똘똘 뭉치는 게 그게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머리 없으면 그 몸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교회는 그 머리에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는 거고 그 머리와 연합하여 그 머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 머리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라고. 너희가 몸으로 뭔가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사랑의 그 아들의 그 나라로 옮기시는 게 아닌데, 근데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몸으로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아닌데, 왜 너희는 너희 몸으로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말들,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전통, 그것도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그 2장 8절에 나오는 초등학문에 쓰인 그 스토이키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굉장히 그 후진 어떤 학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단어 그냥 프린시플이에요. 그냥 세상의 원칙, 세상 논리. 그러니까 그게 이치에 맞는 거야? 이런 이야기. 그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들, 현실적인 그런 아이디어,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그때 이미 진리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기를 치기 시작을 했다니까요. 오늘날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복음의 왜곡이에요.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서 뭐도 받아야 된다 그래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되게 맛있는데, 그죠? 야외에 나가면 그 돼지고기 항정살, 어제 청년들 그거 먹었어요? 네. 얼굴이 아주 뽀얀히 아주, 네. 집사님께서 많이 먹이셔가지고 아주 그냥 힘차게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거 먹으면 안 되고, 절기도 다 지켜야 되고, 힘들게 일부러 겸손한 척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흉내를 내려다 보니까 뭐까지 숭배를 해요? 천사들을 숭배함이 아니라 천사들의 숭배를 흉내내는 거예요. 천사들을 섬긴 건 아닙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그 사람 성도들이 금방 알아먹죠. 이거 가짜네 라고 금방 알죠. 천사들이 예배하는 그 방식을 따라해 본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경건한 척, 굉장히 신비한 척, 촛불 같은 것도 막 여기다 켜놓고, 이거 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촛불 이런 거예요. 천사 숭배, 천사의 숭배를 흉내내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고행하고 금식하고 몸을 힘들게 하면서 니네 왜 니네 신앙을 과장해? 그게 골로새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왜 니네 과장해? 왜 니네 오바해? 니네 믿음 그거 아니잖아. 니네 믿음 없잖아. 니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니네 그 하나님 섬길 수도 없는 존재들 아니야. 근데 왜 그런 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왜 오바하고 난리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때 그 교회만 들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의 교회가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오바해? 그런 걸로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 나오면 니네 다 구원받은 줄 아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성경책 그 자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아. 열심히 보고 쓴다 그래서 그 자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오버하지 말라고, 과장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니네 자리 떠나지 말라고. 그게 웃기는 짓이라는 걸 내가 빨리 알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헛된 교만이라는 거를 왜 몰라? 그런 건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줬던 바로 그 복음, 그 진리, 그 그리스도, 그 말씀 아니잖아. 를 간절한 마음으로 써내려갔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에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 이렇게 분필이 있었잖아요. 학교에 초크. 지금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뭐죠? 예, 마커. 예, 화이트보드 마커로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마커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분필, 이 마커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에게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분필은 반드시 닳아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전달되면 전달되어질수록. 목적은 학생에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그거니까. 그게 전달되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만 이루어지면 사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없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배울 것을 배우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분필과 칠판을 갖다가 싸질머지고 갔다는 경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입고 있던 교복까지 찢어버리는데? 알면 된 거라고요, 알면. 정말 그걸 알면 된 거라고요. 근데 아시냐고요, 그 진리를. 그 그리스도 아시냐고요. 그 복음 정말 알고 계시냐고요. 왜 다 알았다 그러시냐고요, 왜. 근데 어떤 학생이 또는 어떤 선생님이 분필은 많을수록 좋은 거라 그래서 분필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배함 같은 데다 이렇게 모아두기만 해요. 옛날에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어떤 프로를 제가 잠깐 봤는데 우연하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떤 그 아빠가 나오는데 그 아빠는 이렇게 축구공을 사가지고 이렇게 축구공을 우리는 차잖아요. 차고 싶잖아요. 근데 축구공을 이렇게 모아놔요. 이렇게 보물처럼. 이렇게 절대 축구공을 안 차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 축구공을 아주 좋은 건지 잠깐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걸 보고 이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공은 이렇게 보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배고 소중한 거다. 근데 유치원에 갔는데 얘네들이 그걸 놓고서 차네, 그걸.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거 차지 말라고 쫓아다니면서 막아요, 애들을. 울어요, 그 축구공을 차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그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적이 뭔지 이것을 잘못 알면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게 목적인 줄 아는 상태에서 그것을 섬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신다면 그게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역사상 예수로 존재하신 그 목적이잖아요, 그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적이 나타나면 그러면 철학이든 이론이든 전통이든 지식이든 행위든 절기든 그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분필처럼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소용 없어져야 되잖아요. 목적이 와버렸으니까 이제. 근데 그 진정한 목적이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 너희들은 왜 그 버려야 할 분필보다도 못한 그 헛된 속임수들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거야.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왜 그런 데다가 힘을 빼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복음적 해답을 골로새에서 내내 하고 있는 그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2장 6절, 7절이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가 뭡니까 여러분? 주. 누가 주를 주라고 부르죠? 종이 주를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종은 일말의 인간적인 권리조차도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그 주에 속한 그냥 부속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그 배너 같은데 그 영화를 보면 그 배 밑바닥에서 그 배를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배에 속한 그 종들은 그 배의 부속품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서 문제가 생겨서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는 배의 부속품이니까 부속품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냥 거기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종은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주는 종에게 뭐예요? 목적이죠. 생명이죠. 모든 것이죠. 왜? 종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주가 누구라고요? 그 목적이 누구라고요? 너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목적으로 받았대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목표 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 맞으시냐고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게요? 그리스도가?
그게 흔들렸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흔들린 겁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왜 믿나 싶고 교회 왜 가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하나예요. 목적을 여러분들이 놓쳤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엉뚱한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시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자체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시간을 왜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헛되게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로운 목적 안에 부르심을 받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받았으니 그게 목적이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른 말씀을 다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그 안에서라는 말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라는 말씀은 어떤 공간이나 어떤 조직이나 그런 데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안에 있는 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주 안에 있다고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평생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고 있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또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런 걸 해야 한다는 식의 행동 규범이나 규칙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집사가 되었으면 뭐 이런 걸 하라든지 권사가 되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구원의 해답으로 제시하는 그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가 아닌 어떤 다른 세계 안에서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육신은 여기서 살고 있지만 여기서 사는 존재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의미가 단적으로 드러난 그 한마디 말이 안에서인 것입니다. 내 원함이 아닌 그분의 원함 안에서 탐심,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하는 내 요구가 아닌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 나가가지고 누가 그런 거 열심히 하라고 내가 언제 그랬니? 그 평안, 그 자유, 그 기쁨 누리라고 그랬지 언제 내가 뭘 하라 그랬니? 라고 하는 진짜 그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아는 그 안에서, 그죠? 강아지가요, 아무리 뭐 좋은 품종의 순종 강아지가 있다 할지라도, 혹은 뭐 코코가 거의 뭐 한국 사람 뭐 말을 갖다가 다 알아다시피 얘는 거의 사람 수준의 개네? 라고 하더라도 개는 개입니다. 강아지는 그 강아지 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같이 자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강아지가 먹는다 할지라도 개는 그 개의 세계 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별 수 있나요?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 밖으로 나아갈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여러분이 인간 세계라는 이 세계를 떠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에 여러분들이 거할 수가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해요. 어떤 열심으로도, 어떤 헌신으로도, 어떤 순교로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살다가 그렇게 인간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인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두라
호로고스. 그 문을 두셨대요. 그 문 이름이 뭐예요? 진리. 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여기를 벗어나 그 안에서라는 그것으로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갈 때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정말 죄수된 자처럼 몸 하나 꼼짝달싹 할 수 없이 갇힌 자처럼 살아가는 그 바울이었지만 오히려 그 갇힘을 통하여서 진리는 활짝 열려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 진리의 문을 통과하여 그 진리 안으로 갇혀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의 땅의 생각은 끝끝내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하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땅적 존재로 살아가다가 땅들만이 모이는 그곳, 그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의 생각은 죽고 하늘의 생각이 주장하는 참된 감사의 존재, 입을 열면 내 안에 있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그 진정한 진리, 복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기쁨이신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입만 열면 감사의 말이 터져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진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아까 찬양한 것 가운데 오늘 말씀들을 참 이렇게 찬양으로 잘 그 담고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을 같이 준비해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절절히 우리 청년들이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제 한 4시간 준비했나요? 놀라워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과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모이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아니,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못하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우리의 눈에는 그게 혹 조금 서운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진리의 문을 열고 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진리 안에 갇힌 자 되기를 기뻐하는 청년들의 그 노래를 찬양으로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잘 담고 있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약간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선한 거 정말 없습니다. 그래도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전 찬양을 주님 앞에 같이 부르면서 함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팀 나오시죠.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은 그 마음을 다 보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땅의 생각이 죽고 그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지 보시는 분이 그 생각을 지으신 그분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뭐 하나라도 우리 게 있냐고요, 도대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다못해 우리의 호흡도 뭐 하나 우리 게 있냐고요. 잠시 그냥 몇 분만 그 숨 잡아버리시면 무생물이 되어져 버리는 그 생물인 척하는 우리들 안에 남아있는 그 어떤 것이 과연 우리 것이 하나라도 그 안에 있냔 말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 없는 무생물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과 똑같은 그런 물질이 되어버리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뭘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고,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뭘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드린다고 하는 그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되 그 고백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은 가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인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짧은 말로 어떻게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 그 진리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나를 위하여,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같이 중보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